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용 찬송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말씀의 은혜를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날 세계와 이 나라는 전쟁과 전염병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 변화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약자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널리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새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 질서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모든 일상의 회복됨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감사, 감격, 십자가의 사랑에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동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영향력 있게 전파하는 시대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고 안전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115주년 분리개척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예면치 마시고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제천제일뉴스입니다. 창립 115주년을 기념하여 밝은 길 교회를 설립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거룩한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 아래 뜨거운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화부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보와 기도카드의 각 부서별 행사 일정과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기도학교 세미나가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좋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당일 오전 8시 20분 출발합니다. 제9기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수료 예배가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제천제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부를 시작으로 이제 7, 8월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영화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제약이 있어서 야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어디 가서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올 여름에 또 뜻깊은 우리 아이들에겐 좋은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15주년 기념교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교 대한감리회에 속속해 있던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누굴 좀 파송해 주셔서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구역회까지 하고 김명성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해서 오늘 11시 예배, 이 예배를 김명성 목사님이 밝은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전도대를 중심으로 한 20-30명 정도가 오늘 지금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나 도저히 이 목사님 못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긴 갔는데 하여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10주년 기념교회를 참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그때 세웠죠. 110주년 기념교회 세울 때 거기 땅을 사서 그리고 또 설계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와중에서 450평 땅 위에 그때 120평 지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셨는데 그때 많이 헌금해 주셨어요. 14억이 넘는 헌금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아직 채무가 많이 은행에 빚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주셔서 빚 하나 없이 정말 우리가 11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해서 우리 이명환 목사님 내보내서 교회가 우뚝 서게 됐습니다. 115주년 기념교회는 거기에 뭐 땅과 건물이 다 있고요. 교회 건물은 강저신의 교회보다 훨씬 크죠. 지상 4층에 지하 1층까지 5개층에 돼 있고 사택까지 해서 아마 영건평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300평이 훨씬 넘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건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 건물입니다. 고속도로 오다 보면은 훤히 보이죠. 우리 교회 이제 뭐 그동안의 그런 부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는데 이 교회를 115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중에도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115주년 기념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하시면서 거기다 썼어요. 115주년 기념교회 설립하는데 흙 한 삽 떠서 넣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꼭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념교회를 위해서 정말 벽돌 한 장 삽 한 삽 뜬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또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이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 중에 주일 오후 일정 안내가 있어요. 7월부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두 번째 주일은 속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별로 각 속회가 모임을 갖는 데가 여러 속회가 있어요. 근데 갖지 못하는 속회도 있긴 있을 텐데 속회는 매주 가정별로 돌아가는 그런 소그룹 모임인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모이는 속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는 교회든지 야외든지 그래서 속회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소그룹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속회별로 시간을 갖는 속회들이 여러 속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속회별로 좋은 시간들을 그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이 시간에 세가족으로 신청하신 분과 또 신청하셔서 8주간의 양육과정을 마치고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가족 신청하신 후에 8주 양육과정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 제가 호명하면 바나바와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성덕 장로님이 바나바를 해주신 김재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배정희 권사님이 바나바를 해주신 모근주 권사님
나와주시고요. 새 가족으로 오늘 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자진해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기영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분들 인사할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오늘 신청하신 분은 잠깐 예배 후에 남아서 우리 기념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무더운 때인데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참 무더운 여름철이고요. 그리고 간간히 또 비도 내리는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때라 그런지 습도도 높고 또 뜨겁고 불쾌지수도 높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로 또 이렇게 계속 나가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찬양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곡중 솔로는 박종일 권사님이시죠? 예, 저렇게 바리톤 목소리 이런 목소리 가진 분을 제가 참 부러워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오늘 참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7년 만에 1991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늦게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중부연회에서 그 준회원으로 허입을 했어요. 92년도에 준회원으로 허입을 했는데, 그때 중부연회 감독님이 인천 하깃교회 하깃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현 목사님이 그때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연회 준회원들이 한 2박 3일 때로는 3박 4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준회원들 영성 수련을 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2박 3일 기간 동안에 다른 강사님들도 여러 있었는데 유독 그 감독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명강의와 그런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준회원 시절 그 전도사 시절에 안수받기 전까지 아주 깊은 인상을 주신 목사님이신 감독님을 기억합니다. 1994년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나중에 담임 목회도 하게 되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고 한 10여 년 지나서 교회에서 성서 지리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서 지리에 대해서 이 수요기도회 때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료를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성서 지리 강해에 대해서 서점에도 나가고 그리고 자료도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해서 모으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때 중부연에 있을 때 제가 준회원 시절 감독을 지내신 그 김수현 감독님이 성서 지지와 기독교 지지라고 하는 두 책을 냈는데, 목차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려고 막 구입하려고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서점에도 알아보는데 이미 절판돼 가지고 남은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두껍고 커다란 책이거든요. 사진까지 있는 책이라. 그래서 그 책을 꼭 갖고 싶어서 감독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 꽤 돼가지고 그때는 뭐 원로 목사님이 되게 계셨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 준회원 시절에 감독님 밑에서 전도사로 그때 많은 은혜 받았던 안정균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목사님 웬일이냐고. 제가 준회원 시절에 중부연에 준회원 영성 수련하면 한 전도사님들이 한 3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요. 제 안수 동기만 해도 한 해에 그때 70명이 훨씬 넘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감독님 통해서 좀 전해받고 싶습니다. 오라고. 그 당시 뭐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막 주소를 가지고 지도 보고 물어 찾아서 제가 그 댁에 방문을 했어요. 사모님도 지금 안 계시고 홀로 계시는데 낮에 방문했는데 테이블에다가 차를 끓여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넘게 그 목사님이 쭉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 것도 함께 나누고, 그분은 지금은 우리가 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죠.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중간에는 안기부라고 됐고요. 그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해서 중정원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보부 시절에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까지 있으시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소명 받고 뒤늦게 이제 신학대학 가셔서 목사가 되셔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신, 인천 하깃감리교를 많이 부흥시키신 그런 분이시죠. 지금은 그 뒤에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책을 꺼내 주시고 거기다가 사인을 쫙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2권의 책.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몇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김수현 감독님이 제천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데리고 이게 여행을 하는데 우리 제천을 투어하러 오셨어요. 대형 버스 몇 대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따라오셨는데 굉장히 연로해지셨어요.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아유 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때 이후로 기억을 하지 그러면서 짧지만 반갑게 그렇게 만남을 가졌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목회 열심히 하라고 잘하라고 이러면서 저를 보내주시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서 조금 그 마음이 제가 찡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몇 년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고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독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주신 책을 2권을 뽑아서 봤어요. 사인이 있어요. 2005년 5월 26일 날. 그 이렇게 그렇게 직접 날짜까지 쓰셔가지고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쓴 책 성서지지 기독교지지 그 책을 목차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분이 쓰신 글들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 이런 것을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또 배경이나 성경적인 배경 그리고 본인이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책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그분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주중에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연로한 147세의 노인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수척한 채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가 살아온 긴 세월, 무려 14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 침상에서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과 사건들, 자기가 경험한 그런 사연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노인인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려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그 침상에 눕게 된 아버지를 찾아간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은 그 본문으로 시작해요.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이제 야곱이 마지막을 보내는 여정을 48장 4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야곱 스스로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지냈는데 그 130세에 애굽 왕 앞에 와서 고백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런 회고가 요거 우리가 봤던 거지만 한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스스로 말한 내용 가운데 2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나그네고요, 떠돌이고 순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왜 허무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야곱이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대목에서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몹쓸 경험 많이 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살아났다, 그런 회고가 담겨있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진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가운데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17년 지났어요. 이 고백한 지 147세가 됐어요. 침상에 누워 있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이 마당에 와서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인데,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에게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48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말하죠. 요셉 왔다고. 요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야곱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옆에서 간병을 하던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 앉기도 힘든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누워 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죠.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 가까스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 요셉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그런 야곱, 굉장히 쇠약해진 야곱이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요셉에게 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루스 광야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까지도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약속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평생 함께 하겠다. 왜? 내 자녀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이 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못난 사람이고 욕심도 많고 실수와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노인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정리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영원함,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펄펄 날면서 열심히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래도 목사가 될 것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했는데
그 하나님이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음성 들려주시고 넌 나의 종이 되지 않겠냐, 세상에 그래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은 네가 나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한테는 벅찬 글을 맡겨주셔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도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까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야곱의 말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땅과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땅이 어디 있나요?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영원한 땅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수많은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 물질, 자녀의 복 이런 지상의 복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까지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거나 없어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우리들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간섭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은요 채우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쓸 것과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그런 허함과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 인생 최후에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거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최후까지 거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에 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사고예요.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창세기 4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봤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었는데 자기 죽으면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왜? 그 땅이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모든 가족들,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전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수된다는 거죠.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말이 좀 이상해요. 예? 네 아들 둘을 내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손자들을 보면서 네 아들들 내 아들 삼겠다. 그렇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내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네 아들도 내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말로 느껴지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여기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 가는 그 축복의 분량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요셉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것이 야곱의 아들로 역임을 받은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래서 요셉은 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야곱 말년에 야곱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2배나 복을 더 주셨지? 나보다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저렇게 주시면서 내게는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2배나 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2배나 주시는가? 여러분, 적용을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넘치도록 주길 원하세요.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예?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재산 많이 축적하고 돈 많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일평생 그냥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사람 쳐다보면은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런 얘기도 요즘에 제가 하는 이유는요, 누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늘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뒤늦게 코인 봄이 불어가지고 솔직히 목사님 중에서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예. 아유, 그래도 그런 거 안 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예,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2 아들을 데려오게 한 후에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축복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전수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전수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는 거고요,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저주는 3, 4대 1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수되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부모로서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이유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자주 볼 수도 없지만 또 무조건 머리에 손 얹지는 않고 요즘에 와서야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만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와 저주와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달라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자녀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근데 그런 느낌 안 갖고 말이죠, 우리 엄마 계모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런 것을 느끼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말을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제천의 거리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를 만났을 때, 야, 오늘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으니 참 오늘은 기분이 좋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재수없게 목사를 길에서 만났어,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가 제가 골똘히 뭘 생각하고 갈 때는 표정이 뭐 그렇게 썩 밝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인상이 좀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럴 때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듣지도 못하고 못 알아봤다, 그러면 그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아침에 성경 보고 그러다가 나가잖아요.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래층은 보통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차 많이 하니까. 근데 위에는 교우들보다는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아래층에 갈 때는 요즘은 썬팅이 잘 돼가지고 전혀 안 보여, 안에서요. 시동이 걸려 있는데 안에는 누가 탄지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겠거니 하고 씩 웃으면서 가요. 인사하는 건 볼 수 없으니까 거기다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씩 웃으면서 가는데 위층에 갔을 때는 그냥 씩 웃으면 실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때는 차가 이렇게 제가 갈 때 일부러 딱 서줘요. 우리 교회니까 아닐까? 근데 보이지 않으니 뭐 어떻게 해? 안에서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지. 그때 좀 이따 쌩 가는 거야. 아, 목사가 인사 안 받았다고 또 삐졌나 보다. 그런데 그때 창문을 딱 열고 아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세요. 편히 들어가세요. 아, 예 권사님, 예 집사님 살펴가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집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짧게나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길 가다가 차진하다가 내일부터는 전 보면 창문 내려야 돼. 창문 내려야 돼. 약간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늘 밝고 긍정적이고 아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한다면 그 말이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복을 전달하고 전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하면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주님 저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혀나 입술은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전달되고 전수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고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쑥스러워 생각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오늘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이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0장 후렴이 그렇게 되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 놀라운 꿈은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또 받고 영혼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된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전달되고 전수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최후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야곱이 인생 말년에 그 최후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 자녀손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옛날 야곱이 그런 인생의 최후에 그 다다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일평생 어려움 가운데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을 이 시간 봅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그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분명히 맺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왕과 지배를 시로 모여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7월 둘째 주일에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한 예배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최후를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런 대목들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맺어갔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예물 들고 나와 싸움에 이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인생의 결론을 분명히 저희들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